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로운 왕이었다. 그리고 이제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셨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은혜를 간직하고 또 그 은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릴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마지막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확인하려고 주변에 있는 나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을 보러 왔었고, 특별히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도 찾아와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부귀와 명예 또 권세를 직접 확인할 정도로 솔로몬 왕은 굉장히 당대에 잘 나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계단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왕궁을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은도 굉장히 귀한 건데 은은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금으로만 다 왕궁을 다 도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방패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기물, 그릇, 뭐 등잔 같은 것들도 만들고 굉장히 좀 교만할 정도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이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왕 시대를 그렇게 교만하게 보냈는데, 국가 재정은 점점 든든해지고 또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됐다라는 거 사실을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권자를 치장하는 데만 사용하고 최후에는 이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내적으로 부유하고 화려한 것 반면에 내적으로 부유함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외적인 풍성함만 따르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 외에도 내적인 것을 항상 함께 늘 잘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꼭 지켜야 될 그런 지침들이 있어요. 신명기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며, 또 17장 17절에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리고 17장 17절에 이어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고, 신명기에 왕이 지켜야 될 행해야 될 그런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실패를 보면 솔로몬 왕은 애굽에서 많은 말들을 들여서 군마 또 병거를 늘렸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1절 이후에 다음 장 이후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들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아내만 몇 명이에요? 아내만 1000명이에요. 1000명 아내만. 1000명의 아내를 두었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1000명의 아내가 이방에서 데리고 들어온 우상들, 이방신들을 솔로몬도 같이 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다 했어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서 금 은금을 쌓아놓고 그걸로 곧 치장하는 데 사용을 하고, 또 그 돈으로 계속 병마를 들여오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만 온통 솔로몬 왕이 신경을 쓴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백성들을 위한 뭔 노력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예배했다거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가 어떻게 해서 뭘 만들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좀 더 커지고 이런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결국 어떻게 해요? 많은 여인들 틈에 살았던 솔로몬은 나중에는 우상 숭배까지 이르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타성에 젖어서 타협을 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면 결국에는 다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단계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죄 짓는 것도 맨 처음 죄를 지을 때는 마음의 부담도 생기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고 이렇지만 이것이 그냥 타성에 젖어들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자꾸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아니,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타협을 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솔로몬 왕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순수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게 했을 때 다른 것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하나님께서 좋게 보이셔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많은 은금, 폐물, 보석, 또 부귀, 영화까지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러한 믿음과 처음 초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고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타성, 타협, 타락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주일만 되면 당연히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뭐 없고 남는 것도 없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타성에 젖어 있진 않나. 또 내 삶이 타협하고 있진 않나. 결국 타락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를 늘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기 나와 있는 멘트를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세상을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있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이번엔 연휴가 길어서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청년들은 어디 여행 갔나? 모르겠네요. 네, 목사님도 아마 목회자만 아니고 목사만 아니고였으면 아마 여행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잘 예배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은 고향에 명절 때 고향에만 가면 약간 마음에 부담을 안고 와요. 왜냐하면 아직도 친가에 가면 친가에는 사촌 형님들이 큰아버지만 아들이 5명이야. 형제가 있고 또 작은아버지의 집에는 또 아들 둘이 있고 우리도 아들 둘이고 그러니까 남자들만 엄청나게 많고 또 딸린 식구들이 엄청 많아요. 막 엄청 부쩍부쩍한데 아직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 거기 가면 주로 대화의 내용이 골프 몇 타 치냐, 차를 못 끌고 다니냐, 주식이 얼마나 올랐냐. 근데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계속해서 뭐 쌓아놓은 재산이 얼마냐, 은퇴 후에 뭐 어디서 살 거냐. 그 얘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잖아요. 내가 주식이 있나 없나. 나는 차를 뭘 타고 다니나. 내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그동안 벌어놓은 게 뭐가 있나. 자꾸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돼요. 근데 나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때는 나도 목회자 집안에 태어나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함께 거룩한 분위기에서 명절을 보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도 아마 각자 가정에 다 모습이 다를 거예요. 어떤 집은 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집도 있었겠고 아직도 온전히 인가 기도가 안 돼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목사님 가정은 아직도 우리 집만 모여 있을 때는 예배드리는데 이제 본가에 가서 큰 댁에 모이면 아직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내면 이제 거기 쭉 한 30명이 쓰는데 목사님 가정만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고 기도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막 그러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말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말고 물론 세상에 살면서도 잘 살아야죠. 세상에 살면서도 많이 누려야죠. 하지만 많이 누리고 잘 사는 것만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은혜 받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삶 속에 뭔가 잘 풀리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게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여러분 우리 세상적인 잘됨은 한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한번 목사님 얘기한 것 같은데,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잘 따르던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한 번은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살만해요. 그래서 왜 살만하냐 했더니 교회를 잘 다니고 은혜 받아서 살만한가 했더니 비트코인이 세상 말로 떡상이라고 그러나요?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몇 억대의 돈을 한 번에 버는 거야. 살만하대, 너무 좋대. 그래서 목사님 기다리고 계시면 자기가 풀코스로 맛있는 걸 사드릴 테니까 나를 한번 잡으래. 근데 여러분 비트코인이 한번 확 떨어진 적 있죠? 전화가 왔어. 목사님 교회만 안 다녔으면 벌써 한강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을 거래요. 그 높았던 비트코인이 한 번에 뚝 떨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종이짝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돈 조금 있을 때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릴 걸 지금 후회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거 후회하지 말고 비트코인에 목숨 건 걸 후회해라. 앞으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뭐 알게 모르게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그런 거 할 텐데 그거를 주된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한번 성인찬 장로님 우리 경제 강의한 적 있었죠. 뭐 내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주식을 하려면 내 소득의 10%나 20% 내에서 없어도 되는 돈으로 해야지, 그게 막 40% 50%까지 올라가면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하는 돈은 없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 욕심이 안 그렇잖아요. 욕심이 야 저렇게 부자인데 저렇게 살고 싶을까, 그런데 부자는 부자대로 더 벌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벌려고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더 벌려고 해요. 그래서 있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없다고 못 베푸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세상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적으로 잘 되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또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잘 되는 건 더 많이 베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항상 내 삶 속에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잘 될 수 있는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면 언제 어느 순간에 그냥 나락으로 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판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정체성 선포를 한번 해보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마지막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줄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잘 될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좀 잘 된다고 해도 교만하면 언제 우리의 삶이 무너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산물, 여러 가지 주신 은혜의 은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고, 또 풍요와 번영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내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게 된다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 캘리그라피 말씀인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주인 삶은
주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 부르고 오늘 솔로몬의 삶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솔몬과 같이 실패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교만치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을 내 마음 중심에 두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잡으시면 능히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겸손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늘 항상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하오니 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축복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원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우리도 누리고 있는데 때로는 그 누리는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나를 위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너무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또 큰 일에 너무 기뻐하지 않으며 늘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